이 시간 나의 능력은 하나님입니다. 나의 능력은 하나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의 죽음을 언급하며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는 말로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세우셨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항상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순간순간마다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죽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의 죽음은, 모세의 빈자리는 너무나도 크게 느껴졌다는 것이죠. 마치 감독 없이 운동 경기를 나가야 하는 선수들과 같은 그런 느낌이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선수들에게 감독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선수들에게 있어서 감독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감독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전술 자체가 달라지죠. 그리고 선수들과 팀의 실력이나 성적까지 결정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입성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몫은, 자신에게 허락되어져 있는 그 시간은 여기까지였던 것이죠. 얼마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그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걸어왔는데 그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의 시간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던 그 느보산에서 끝이 나고 말았던 것이죠. 그 죽음을 이야기하며 본문은 시작하고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 사라진 것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가 되었을까요? 언약의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훈련과 시간들이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불안했을 겁니다. 두렵기 시작했을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었다는 이 이야기가 크게 와닿으십니까? 심각하게 와닿으세요? 모세가 죽은 게 왜?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당연히 천국 가는 것인데 그게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모세의 죽음은 그렇게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여기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큰 충격이고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아니면 배우자나 아니면 간혹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 하나님 품에 안겨드린 그 슬픔에 잠겨 있는 것을 보았던 경험도 있습니다. 삼자 입장에서는 슬프지만 금방 지나갈 수 있습니다. 가볍게 여길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셨으니 너무 걱정만 하지 마시고 슬퍼만 하지 마시고 이 다음에 천국에서 만날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고 위로하며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당사자의 입장에서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그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쉽게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것이죠. 그 사람의 부재가 내 삶을 뒤흔들 만큼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슬픔에서 빠져나오기가 너무나도 힘겹다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역사할지 알 수 없어서, 보이는 것이 없어서 너무나도 막막했다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고아와 같은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펼쳐질지는 조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대비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갈팡질팡하며 혼돈의 시간을 보내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셨습니다. 여호수아를 택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의 수종자였습니다.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바로 그 옆에서 수종을 들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부르시고 그에게 엄청난 사명을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두렵고 더 긴장이 되고 더 큰 불안함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왜일까요? 모세가 하던 일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자신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별개로 이것은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시련과 같은 그런 이야기였다는 것이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해서 기뻐 뛰며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당황스럽고 말도 안 되는,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을 여호수아는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수종만 들었던 사람입니다. 모세와 같은 능력이나 리더십이 전혀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렇게 큰 무리를, 이렇게 큰 민족을 이끌어 본 경험이 여호수아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실까?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치 모세가 처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던 그때와 같은 심정이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자신은 이 일의 적임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언젠간 때가 되면 모세 뒤를 이어서 내가 이 민족을 이끌 날이 오겠지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여호수아 자신을 부르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이 엄청난 말씀, 이 메시지를 주셨죠. 제가 예전에 청년 시절에 청년부에서 처음 찬양 인도를 맡았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지만 너무나도 뜬금없이 맡았던 건 비슷하다는 거죠. 여호수아의 마음을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저 찬양하는 게 좋았습니다. 그냥 부르는 게 좋아서 찬양팀 싱어로 들어갔습니다. 한 1년쯤 찬양팀에서 그렇게 싱어로 섬기고 있던 중에 그 찬양 인도를 하던 선배가 갑자기 뜬금없이 저에게 찬양 인도를 맡으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악보도 볼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음악적인 지식이 전혀 없던 사람이에요. 그저 듣기만 하고 부를 줄만 아는 게 전부였던 것이죠. 근데 자기가 결혼하게 되어서 청년부를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보고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나도 기가 막혔어요. 왜냐하면 찬양 인도를 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죠. 마음의 준비를 해본 적도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선배는 대학에서 작곡을 전공했던 음악적인 지식이 굉장히 많은 선배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배 앞전에 찬양 인도를 했던 선배는 성악을 전공했던 선배였어요.
그렇게 성악을 전공했던 사람이, 작곡을 전공했던 사람이 찬양 인도를 하다가 갑자기 악보도 볼 줄 모르는 사람에게 찬양 인도를 하라는 그 말이 저에게는 너무나 시련과도 같았다는 것이죠.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떠맡게 된 것이죠. 처음 찬양 인도하던 그 날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청년부 예배가 시작되고 저는 찬양팀과 앞에 섰습니다.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눈앞이 너무나도 깜깜한 겁니다. 더 힘들었던 건 성악을 전공했던 그 선배가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작곡을 전공했던 그 선배가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사람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찬양을 할 수가 없고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땀만 비 오듯이 막 쏟아지는 겁니다. 저는 그 예배가 어떻게 끝이 났는지 모르고 끝이 났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찬양 인도를 해왔다는 거죠.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저는 악보를 볼 줄도 모르고 그 음악적인 뭔가 지식 하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저의 상태를 모르고 맡기셨을까요? 제가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걸 하나님께서 모르셨겠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상황인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맡기셨겠냐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어떤 지식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시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제가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해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모세가 죽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약속은 유효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성취하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오늘 여호수아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를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너는 그냥 순종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내가 주겠다 한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내가 어떤 능력을 받고 준비가 되어진 이후에 쓰여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내 상황과 내 처지를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힘들지만 그 힘겨운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와 지혜와 모든 것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능력 주시면 제가 이 일을 순종하겠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전진할 테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물고기를 잡던 어부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부르십니다. 그를 사람 낚는 어부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집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합니다. 그러나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합니다. 그런 베드로 앞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지쳐있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물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다른 거 다 내려놓고 그저 주님의 말씀에만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순종했더니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 수가 심히 많아서 그 물이 찢어질 정도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이 요단강 또한 내가 갈라줄 것인데 단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먼저 서야 하는데 여호수아 3장 1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 자신의 상황, 자신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신다는 것이죠. 모세가 자신의 힘으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왔습니까? 아니지요. 자신의 힘으로 지금까지 이끌어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다는 겁니다. 모세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여전히 이 백성들을 향한 약속이 취소되지 않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 가운데 그 약속을 성취할 것인데 모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모세가 순종한 것처럼 너 또한 순종한다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약속을 주고 계신 겁니다. 모세가 담대하게 귀한 도구로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있었고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걸어왔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도구로서 그저 잠잠히 따라오기만 하면 너를 통해서도 내가 동일하게 역사하고 일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3절 말씀,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미래형이 아니라 이미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너가 일하기 전에, 너가 움직이기 전에 이미 너희를 위해 모든 준비가 끝이 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볼 것은 3절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발바닥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발바닥이라는 단어를 볼 때에 어떤 상태의 발바닥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신을 신고 있는 상태일까요? 아니면 신을 완전히 벗은 맨발바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약속의 땅을 이제 들어가야 하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맨발로 밟고 다닌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3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발바닥은 맨발바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발을 신지 않은, 그런데 전쟁을 치러야 하는 이 백성들에게 맨발로 그 땅을 취한다는 것이죠. 맨발로는 전쟁은커녕 걷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맨발로 그 땅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신을 신어야 되는데 왜 굳이 신을 벗으라고 하실까요? 출애굽기 3장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셨을 때도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을 때 한 나무를 보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해서 모세가 좀 더 가까이에서 보기 위해서 그 나무 근처로 다가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똑같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5장에도 나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직전이에요. 여리고성을 취해야 돼요. 전쟁을 해야 돼요. 바로 직전이 그 긴박한 상황에서 5장 1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왜 이렇게 긴박하고 중요한 시기에 정말 중요한 일을 앞둔 그 상황에 왜 이렇게 계속해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맨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전쟁함에 있어서 신을 신고 있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맨발이라는 건 패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여호수아는 순종합니다. 전쟁을 포기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들에게서 돌아서신 것일까요? 약속의 땅을 주려고 하니 뭔가 아까우셨을까요? 다른 민족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나의 힘을 내려놓고, 나의 능력을 내려놓고, 나의 지식을 내려놓고, 나의 경험과 노하우와 내가 가질 수 있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그 어떤 힘과 능력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가진 것이 없어도, 할 줄 아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만 믿고 따른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믿기만 하고 순종한다면 나의 모든 여건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아무리 맨발이라 할지라도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맨발이든 어떤 상태이든 전혀 상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려움의 요소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경험했던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그 상황, 어디로 도망갈 곳도 없고 숨을 곳도 없는 그 긴박한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가운데 자신들의 능력 때문에 살아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서서 하나님만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라는 겁니다. 너희의 생명을 살리고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너희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인지를 똑똑히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때로는 너무나도 버겁고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고 해낼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일을 맡기셨을까? 왜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맡기셨을까?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그런 이야기를,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감당케 하심을 기억하시고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지금까지 그랬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까지 내 힘으로 살아오셨어요? 내 힘으로 많은 걸 누리셨어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하루 또한, 그리고 앞으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김기성 목사님 쓰신 책 중에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일상의 모든 순간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려고 애쓰십시오.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자,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힘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고자 힘쓰라는 거죠. 그분의 현존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더라도 주님의 사랑은 늘 우리를 매 순간마다 감싸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부모님이 늘 마음으로 자식이 있는 곳에 함께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지,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 누구를 신뢰하며 따라가고 있는지, 누구의 말에 순종하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맨발로 전쟁터에 나아가도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일을 맡기시든 어떤 삶을 살게 하시든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떤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부어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려가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어떤 상황을 마주하든 어떤 문제 가운데 던져지든 어떤 걸 요구하시고 또 부탁하시고 맡기시든 하나님을 의지하여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